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 자연이 움직인다는 말을 요즘 부쩍 실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등산을 하면서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참 많은 벌레들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산을 타면서 이렇게 많은 벌레들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참 많은 벌레들을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산에 뿌릴 소독약이 없어서 그런가 봐 라고 말은 했지만 자연이 살았다는 것을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일상도 어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수고들 탐구 및 평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주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업에서는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의 수고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각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살펴봤고 그리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업에서는 남한교회의 수고를 살펴봤습니다. 남한교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북한교회의 수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사회의 수고를 다룰 때도 드린 말입니다만 북한교회가 무슨 수고를 했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을 봤습니다.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북한교회의 수고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한교회, 북한교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한교회와 북한교회로 구분하는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해방 이후부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저는 분단 이후부터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야 황해도 지역교회, 경상도 지역교회 정도로 구분을 했죠. 이렇게 남과 북으로 교회를 구분해서 정리한 것은 분단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는 길게 보면 75년, 짧게 보면 70년, 한국전쟁을 기점으로는 70년, 해방 직후 분단 상태로 보면 75년. 이는 사실은 남한교회다 북한교회다라고 구분을 한 건 그리 긴 세월이 아닌 거죠.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교회, 남한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이북교회, 이남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 북녘교회, 남녘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 남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북에서는 그리 달거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북측 교회, 남측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교회, 남한교회라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수업에서는 북한교회, 남한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대체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은
이북교회, 이남교회, 북녘교회, 남녘교회, 북측교회, 남측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단 이후 남한교회와 북한교회가 구분이 되지만 사실 한반도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교의 부흥은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리고 자강도인 서북지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 또는 조선교회의 요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매우 부흥하고 흥황했죠. 남한의 기독교 학계와 역사 학계에서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비롯해 북한교회를 연구하는 유력한 기관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들의 통계를 종합해보면 해방전 북한교회의 숫자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선 일제 당시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3년 북한에 732개의 교회가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2년에는 2339개로 약 3배가량 이상의 증가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황해도 운율 출신으로 평생 북한교회사 연구로 생을 산 이찬영 목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방전에는 이북에만 3035개의 교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안북도에 755개 교회, 평안남도에는 724개 교회, 황해도에는 870개 교회, 함경도에는 492개, 강원도와 경기도에는 194개의 교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서 일전에 발표한 통계가 있는데요. 1950년 이전 북한 기독교는 교회 수가 약 2천여 개 가량이 됐다고 하고요. 신자는 20만 명, 목사는 410명, 전도사는 498명, 장로는 2142명이었다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러니까 조그련이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전에 그 많던 3,000개의 교회당들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지고 한국전쟁 후에 가정교회와 처소교회가 구루토기로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봉수교회와 칠곡교회가 건축되면서 가정교회도 재정비되었죠. 그래서 전국에 500여의 가정교회가 또 다른 형태의 북한식 기독교로 정착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에 가정교회를 허락했습니다. 소위 풀어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60대 이상 연령의 신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기독교 종교 행위를 무한정 인정을 했습니다. 평남 남포동에 거주하는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 안신호 여사, 만경대의 칠골 강선녀, 강원도 도당위원장 규mon봉의 모친 김씨, 함남 영흥의 장관급 간부 문만홍 모친 황씨 등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가정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형성됐고요. 지금 현재는 500여 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영국에는 영국식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중국식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한국식 기독교가 있는 거죠. 이것은 각국의 민족 정서와 문화, 정치 체제를 반영해 존재하는 거죠. 이렇듯이 북한에는 토착화된 북한식 기독교가 있는 거죠. 이를 우리는 북한식 사회주의 교회라고 호칭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교인들은 사회주의적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교회들은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 체제 하에서, 문화 체제 하에서 생존을 모색한 거죠. 그래서 북한식 사회주의 교회로서 당과 정부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은 당과 정부의 지도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당과 정부와 분리될 수 없이 일체가 되는 특별한 기독교 형태로 존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남한의 관점에서 보고 옳지 않다 또는 기독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평가하려는 태도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설명을 드리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북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관점으로는 결코 상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의 관점으로 상대를 봐야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자기식으로 바라보고 자기식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우리를 얼마나 잘못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꽤 경험합니까? 객관적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가 제3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주관성에 의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관점으로는 결코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작가의 관점을 무시하고는 결코 작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북한을 남한의 관점에서 보려는 태도를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식 사회주의 교회, 사회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북한 교회와 북한 교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출석을 확인하는 시간이군요. 자, 다음 질문의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북한교회, 남한교회라고 하는 구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제가 잘 설명을 드렸죠? 북한교회, 남한교회라고 하는 구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적어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제 폰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북한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입니다. 줄여서 조그련입니다. 이 조그련을 잘 이해하는 것이 북한 교회 또는 북한 기독교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 교회와 연결고리를 찾을 때 조그련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그려는 김일성 주석의 외종조부이며 창덕소학교 담임선생이었던 강양욱 목사의 주도로 설립된 북조선 기독교료 연맹의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북조선 기독교 연맹. 네, 기독교 연맹. 해방 직후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 교단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 결성된 북한의 공식 기독교 교단은 1946년 11월 28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명칭은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었습니다. 그 후에 1974년에는 조선 기독교도 연맹 조기련으로 개칭을 했고요. 1999년 2월에는 또다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기련으로 재개칭했습니다. 이 재개칭한 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여기 초대 위원장으로는 강양욱 목사가, 2대 위원장으로는 김성률 목사가, 3대 위원장으로는 강영선 목사가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의 공백을 깨고 현재의 강명철 목사가 4대 위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명철 목사가 4대 위원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과 신자들에 대해 이해하려면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이 태동된 최초의 배경과 뿌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 평양에 김일성이 입성을 하지요. 입성한 김일성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인민위원회라고 이하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민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원장에 선출이 되죠. 그리고 서계장에 강양욱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인민위원회라는 기구는요, 당시 이북 지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토지개혁 추진과 함께 생산수단의 국유화 조치 등을 단행하는 최고의 집행기관으로서 최고수장인 김일성 위원장의 곁에는 언제나 강양욱 목사가 그림자처럼 동행했습니다. 이 좌우, 이렇게 좌파, 우파의 대립의 단서가 됐던 것이 바로 토지개혁 문제거든요.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고 국가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토지개혁의 문제가 황해도 지역의 교회들이 둘로 분열되는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 안에서 토지개혁 문제로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지주나 분홍 출신의 신자들은 토지개혁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전답이 없는 가난한 신자들은 이 토지개혁을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교회가 찬반양론으로 나눠져 급기야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좌우익 분열 현상은 점차 사회로 확대되어서 사회 전체도 좌와 우로 양분되는 사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북의 각 시도 지역에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 조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기독교계 단체로서 조선민주당,
기독교 자유당, 기독교 사회민주당, 기독교 민주당 등과 같은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이 조선민주당의 대표는 조만식 장로, 이윤영 목사, 최은곤 목사.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름들이시죠? 기독교 자유당에는 김하식 목사, 김광준 목사, 황봉창 목사. 그리고 기독교 사회민주당에는 윤하영 목사, 한경직 목사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독교 민주당에는 감리교 계열 목회자들이 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단체들이 정당을 구성해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인민위원회가 각 도에서 발족될 때 기독교계 인물들이 대표자로 구성되는 등 위원회 측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일로 정치 판도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앞서 해방 직후에는 기존 기독교가 분열되면서 우파가 결집해서 1945년 12월 1일에는 소위 북조선 5도 연합노회, 이하 5도 노회라고 부르겠습니다. 북조선 5도 연합노회를 설립해서 장로교의 김진수 목사를 총노회장, 그러니까 연합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후 5도 노회는 1946년 3월 1일의 3.1절 기념식 거행 문제와 1946년 11월 3일 주일에 선거하는 문제를 놓고 인민위원회 측과 갈등을 빚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갈등으로 이북 지역의 교회들은 확연하게 양분이 됐습니다. 특히 5도 노회 측은 주일에 치르는 선거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1946년 10월 20일에 발표를 합니다. 이때 김일성 위원장과 강양욱 목사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때 기독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의 절박함을 김일성 위원장과 강양욱 목사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5도 노회의 결정은 당시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3%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순조롭게 끝났죠. 이후 김일성 위원장은 서기장을 맡고 있던 강양욱 목사와 함께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25일이 지난 11월 28일 정식으로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출발시킵니다. 11월 3일에 실시된 인민위원회 선거에는요, 총 3,459명의 위원들을 선출했고, 이어서 1947년 2월 17일 평양에서 인민위원회 정당 단체 대표 1,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 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간접선거로 선출된 237명의 대의원들이 북조선 인민회의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임시자가 떼내진 거죠. 그리고 인민회의는 제1차 회의를 통해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김일성을 선출했는데, 이것은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당시 최고 집행기관이었습니다. 이후 1948년 8월에 최고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에 김일성 위원장이 내각수상에 선출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정식 정부를 둔 국가로서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이때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1946년 11월 28일에 설립된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의 초대위원장에는 김익두 목사가 선출이 됩니다. 김익두 목사는 조선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은 몰라도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이때 부위원장에는 김응순 목사, 서기장에는 조태순 목사가 선출됩니다. 이때부터 조선 최고의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는 한동안 김일성 수상과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걷습니다. 이후 북쪽의 교회들은 친사회주의적인 교회와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교회로 양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1947년 북측교회의 3분의 1이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하며 대세를 이룹니다. 심지어 함경북도에서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48년 9월 1일부터는 북측의 20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 중에 85,118명이 이 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해방 직후 단행된 토지개혁 문서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이끄는 김일성 위원장의 서명과 함께 서기장을 맡은 강량욱 목사의 서명이 각각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 목사가 이끈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은 그 추진력과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파였던 우익 기독교 단체인 오도민 연합노회는 거의 모두 월남하고 말았습니다. 월남한 오도노회 소속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그때부터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지도층이 되었고요. 한국교회 보수 우익 그룹을 형성하는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초대위원장에 취임한 김익두 목사는 강량욱 목사와 함께 반대층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서 북측의 개신교회를 왕성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측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전쟁 직전에 배신행각이 발각되어서 인민군들에 의해 총살당합니다. 이렇게 김익두 목사의 사후에는 그를 대신해 강량욱 목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죽는 날까지 북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국련 연역에서는 김익두 목사의 이름과 재임 기간이 삭제되어 있는 거죠. 네. 분명한 것은요, 현실적으로 북한의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기구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입니다. 조국련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은 봉수교회이고 그리고 왼쪽은 조국련 본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평양 신학원이 있죠. 네. 이렇게 북한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기에 사실은 다 모여 있습니다. 네. 여하튼 북한의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기구인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우리가 주목하지만 사실 이 기구는 군부의 철저한 사상 논리에 의해 그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은 인민에게서 나온다고 볼 때 조국련의 위상은 아직도 인민 다수의 지지와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봉수교회가 이제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에 의해서 재건축이 됐습니다. 이 재건축을 위해서 봉수교회 재건축을 위해 남측의 건축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이 예장통합측교단,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이죠. 교단의 김용독 장로셨는데 김용독 장로는 이때 평양의 신축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건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정말 열정과 열심을 다하셨죠. 그분의 수고에 의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1월 30일 남한과 북한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공사 현장에서 상냥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냥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용독 장로는 평양에서 뜻하지 않은 큰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냥식 당일에는 분명히 교회당 앞쪽 지붕 양쪽에 동판으로 제작된 높은 십자가 탑이 우뚝 올라가 있었는데 헌당식을 마친 후 얼마 안 있어 두 개의 십자가 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만 지붕 정면 한가운데 작은 크기의 화강석 십자가만 부착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상냥식을 마친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조국련 위원장이었던 강영선 목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신을 찾아왔다고 해요. 사연인즉 북한 군부에서 봉수교회당에 십자가 탑을 높이 세우는 것을 알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체의 탑이 높이 서 있는 평양 하늘 아래 감히 십자가 탑을 높이 세울 수 없다는 것이 군부의 항변이라는 것이었어요. 군부 측에서는 만일 십자가 탑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직접 제거하겠다고 강경한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결국 상냥식 며칠 이후 높은 십자가 탑들은 다시 내려져야 했고 기독교의 트렌드 마크인 십자가 탑이 없는 교회당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조국련이 북한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인 것은 맞지만 그리고 그 중심에서 북한 교회를 움직이지만 군부의 철저한 사상 논리에 의해 그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과 제약 가운데서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갑론을박되고 있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의 범위와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다. 시장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개 그렇듯이 북한은 기독교를 반동적 세계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억압적 착취를 위한 사상적 도구나 제국주의 침략적 수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들에게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끊임없이 제한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교분리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부 강경파가 종교정책에 제동을 걸거나 제한을 가해도 성군정치 하에서는 종교정책은 어쩔 수 없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군사적 상황 하에서는 조고련 산하의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교회들도 종교 본연의 의미를 온전히 갖지 못하고 한정적이고 상대적 가치만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정서와 감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어느 해외 교파가 방북 일정 중에 대학원의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죠. 대화하던 중에 지하교회와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장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들 손으로 직접 처단하겠다며 불같이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음성적인 지하교회를 체제 전복 세력이나 불순 세력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런 사례는 북한 청년 학생들이 평소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 의식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매우 단적인 사례입니다. 더구나 기독교는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북한 인민들, 특별히 청년 학생들에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북한 관리들이나 인민들, 청년 세대들의 정서에는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이나 주체 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정서가 일반적으로 용인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50에서 60대의 중장년 이상은요, 종교가 일종의 아편, 미신으로 간주되어 투쟁과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인민들은 종교의 흥미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난의 행군,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시작된 이 고난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 고난의 행군 사태 이후 북한은 기독교를 제한적으로 수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내에서 개선시키는 방향에서 외부 기독교와 협력 관계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와 남한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병원, 교회, 학교, 양로원 등 건축물들이 들어서지요. 그리고 기독교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북한의 인민들은 과거 60년이 넘는 동안 사회주의와 주체 사상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종교 문화나 사상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어떤 문화나 사상을 접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로지 사회주의와 주체 사상만이 북한 인민들이 수십 년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접한 사상이고 문화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남한의 보수 세력과 반통일 세력들은 한국교회 시스템과 미국교회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다고 무조건 폄하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왜 자본주의 시스템, 왜 한국교회 기독교의 형태, 왜 미국교회의 방식을 따르지 않느냐고 북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폄하와 무시입니다.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북한 기독교는요, 자신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민족 정신의 바탕 위에 세운 자주정신과 주체 문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교회들을 세우고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는 민족 정신, 자주 정신, 주체 사상, 이것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북한 교회와 또는 북한 인민들을 전도하겠다고 하는 태도로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정신과 사상과 문화 위에 교회들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인정과 존중이 없이는 우리가 북한 및 통일 선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없이 식량과 물품을 지원하는 태도 또한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가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설명하자면 북한은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적극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 첨예하게 대결을 하다 보니 자신들이 지켜온 자주성과 국가의 생존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있게 종교를 제한할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부 서방 세계가 북한의 종교 실태를 왜곡하여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모로 고려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 하나 첨예한 문제, 어쩌면 가장 첨예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첨예한 문제가 북한의 지하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가정교회는 북한 노동당과 북한 정부가 인정하고 공인하는 합법적 교회입니다. 이와는 달리 지하교회는 미국과 한국과 중국 등에서 훈련받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북한 영토 내에 비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북한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음성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조직하는 경우를 말하죠. 이런 경우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체제와 전복 세력으로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규정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해외로 탈북한 후에 기반을 잡은 탈북자가 그곳에서 기독교인이 된 후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해서 자생적으로 세운 지하교회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주송아 기자와 같이 북한 출신으로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북한은 수평사회가 아니라 수직적 구조의 북한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상 탈북자가 재입국해서 북한 영토 내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1980년대) 이후 북한 영토에 설립되었던 기독교를 유형별로 크게 분류하면은요, 민간교회와 공식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교회라고 하는 것,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 설명을 좀, 공식교회라고 하는 것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민간교회란 남과 북이 상호 협의하여 북측 영토에 설립한 남한 교회들을 일컫습니다. 남한에서 비용을 대고 재료를 대서 세운 교회를 민간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민간교회의 경우는 주로 직장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함경도 신포의 캐도 경수로 공사 현장 생활관 부지 내에 건축된 신포교회와 금호성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 시기에 금강산 빌리지에 세워진 금강산 교회가 있고요. 개성공단 내에 건축된 개성신흥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인 평양과기대 게스트하우스에는요, 평양과기대 채플이 만들어졌는데 이 채플에서는 지금도 매주 오전 9시에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와는 별도의 민간교회로는 대동강변에 건축된 평양제일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다용도 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온실 건물 용도와 함께 2층에 별도로 작은 기도처소 형식의 예배당이 마련되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식교회, 공인교회를 살펴보면 현재 예배나 미사가 드려지는 사역교회로는 개신교회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그리고 칠곡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로는 장충성당이 있고요. 러시아 정교회로는 정백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주 예배와 미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지 교회로는 황해도의 은유룹 교회, 그리고 량강도의 포병사속지에 있는 포평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산 구역에 있는 영화세트 촬영 장소로 사용되는 형제산 교회당도 있고요. 현재 교회 건물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중단된 교회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인데요. 그레이엄 목사가 추진 중인 평양국제 외국인 교회가 설립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IT 기업인 노바의 조명호 사장이 대동강변 IT 단지에 설립하던 중 갑자기 타계하는 바람에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는 평양국제 하베스트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평양 조용기 목사 심장병원 건물에 30평 규모의 교회당이 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고요. 이 병원 건물은 5.24 대북 제재 조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가정교회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 가정교회는 평양특별시, 남포시, 개성시,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는 물론이고 강원도, 랴강도, 자강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측도 25곳의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한은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교회가 더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2년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종교 정책을 바꿨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즉 김정일의 긍정적인 승인 아래 종교를 전도된 세계관으로 보았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는 구별되는 주체 사상에 의한 새로운 종교관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교회의 신학 성향이 또 한 차례 변화를 맞이했는데 북한교회의 신학 성향은 그들의 설교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애국애적과 윤리도덕적 교훈 등이 설교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적 교훈을 강조한다거나 기독교를 애국애족의 종교로 해석하는 측면이 강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매우 보수적이에요. 신학이. 그렇지만 종교 정책적 측면이나 신학적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진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보수적인 측면과 진보적인 측면이 북한 교회의 신학의 성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남북한 교회가 국내에서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WCC의 주선과 도움으로 꽤 많이 만났는데요. 일본에서는 도잔소, 스위스에서는 글리온, 네, 이런 곳에서 WCC의 도움하에 남북교회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잔소 회의, 글리온 회의는 한반도 교회사에 이게는 한반도 통일과 한반도 교회의 연대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본 도잔소회에서 어떤 내용, 일들이 스위스 글리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도잔소 회의와 스위스 글리온 회의, 남북 나눔 운동 등을 통해 북한의 교회를 대표하는 조구려는 한국 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북한에는 유물론과 단군 사상과 수령론이 아주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가 기독교와 같은 종교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 과정에서 상반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수령론, 주체사상 이것은 매우 강력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보이고 있는 정치성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 정치성이에요. 네, 절대적이고 유일한 거죠. 네. 그러나 기독교와 같은 종교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그 어떤 긍정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점쳐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반복적인 북한의 조직생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종교 조직생활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직생활에 익숙한 열성분자들에게는 조직생활이 와해되었을 경우 이를 통해 생기게 될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겠는데요. 이것을 종교 조직생활로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또 하나의 조직으로서 불편할 수 있지만 조직에 익숙해서 조직을 벗어나면 힘들 것 같은 사람들에게 조직으로서의 기독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로 박사의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대해야 될까? 김병로 박사는 서울대학교의 김병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유물론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창조론의 관점이 유물사관이나 유물철학과는 전혀 상반되는 세계관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며 정면돌파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걔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로 단군 사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하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셋째로 수령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북한 선교를 촉진시키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꼽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첫째, 1990년대 이후 수령교가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족주의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민족, 같은 민족, 우리는 한민족으로서라고 하는 민족주의적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통일의 여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는 거죠. 북한 인민들,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므로 통일의 여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셋째, 주체사상의 철학적 내용을 기독교와 비교하여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거죠. 주체사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상하고 유일 사상하고 맥을 같이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넷째, 예수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신앙적 예수가 아닌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다섯째, 개인이 경험한 독특한 사건을 신비스럽게 여기는 북한인들의 종교심을 적극적으로 삼아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경험에서 나온 사건, 네,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윤리 도덕적 교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면 말씀의 수용이 쉽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교회의 설교의 주 내용이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면 말씀 내용이 쉽게 수용이 되는 거죠. 일곱째, 언어의 유사성도 큰 장점이다. 같은 말 쓰잖아요. 여덟째, 김일성의 기독교적 가정 배경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김일성은 기독교 가정 출신이죠. 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동진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조동진 박사의 설득력은 김병로 박사의 제안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우리 수업인 화해신학의 수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큽니다. 첫째, 교회의 대북 활동은 민족의 화해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과 목표 아래서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북녘 땅을 통하여 기독교가 전래되었다는 사실과 해방 전까지의 북녘 교회의 발전 역사와 그 소멸 과정을 조사 연구하고,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찾아 확인하고 그곳에서 새싹이 나오도록 할 올바른 길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북녘 땅에는 남녘보다 복음이 먼저 전하여졌고 1945년까지 남한의 2배 이상의 교회와 신도가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역사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쪽에 남아있을 신앙의 후예들을 찾아 격려하는 데서부터 대북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셋째, 북녘 땅에는 자기 신앙을 고백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성직자와 장로 집사들의 자녀들과 신도들의 자녀들이 있고 그 손자들 수십만 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대북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넷째, 북한에는 전쟁 중 폭격의 피해를 받지 않은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적절한 교회 재건 구상을 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적 유물을 일거에 부수고 신축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사실 역사 보존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북한 교회는 북한 사람들의 교회이며, 이제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그들의 공식 기독교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로마 교황청의 생각 같은 북한 교회를 남한 교회의 일부로 인식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남한의 교회들이나 해외 교포 교회들의 북녘 땅에 지하교회가 존재한다고 선전하는 일이나 그들의 지원을 위한 모금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일곱 번째, 남한의 교단들이 최근 북한의 자기 신학교 복음과 교구 확장 등의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조속히 중지 되어야 한다. 이게 평양신학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네, 뭐 교단마다 신학교를 세우겠다.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여덟 번째, 남한의 교회 연합운동 단체들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자기 조직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조직의 연장이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기구죠. 그렇죠? 네. 북한 교회를 대표하고 또 남한은 남한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 단체가 함께 만나야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북한의 교회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소생하고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의 자생, 자주, 자치, 자전, 자급의 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지원해야 한다. 열 번째, 혼탁하고 분열된 남한의 교회 정치와 교권 투쟁이 북녘에 새로 싹트는 교회를 근본부터 오염시키는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회 남북 교류에 남한교회가 가진 자, 강한 자 또는 승자의 정복적 자세를 배제해야 한다. 정복적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남북관계에서뿐만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 전체의 정복적 자세는 배제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겁니다. 먼저
형제를 원수로 여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전쟁을 정당하고도 유일한 북한 정복의 길인 것처럼 가르치던 냉전 사고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북 활동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의 정신으로 거듭난 활동이라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구련의 신학은 분명 주체 사상의 근간을 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있다고 할 때 북한 신학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김병로 박사나 조동진 박사의 제안처럼 이제는 오히려 이들과의 친밀한 관계성에 염두를 둔 접촉 가능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믿는다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이라는 공동선에 맞춰 한국교회는 조구련과의 대화 소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년 남한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또 부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구련이 8월 15일이 되면 평화통일 남북 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내놓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매년 8월 15일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온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날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내놓았습니다. 이게 한반도 분단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해서 기도해온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전쟁 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북교회와 지도자들을 1986년 스위스 근리온에서 만날 수 있도록 조서를 했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89년 WCC 중앙위원회는 8.15 직전 주일을 온 세계 교회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는 못하고 2017년, 2018년, 2019년의 기도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2017년이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남북 화해 물결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고 2018년에 그 놀라운 판문점 회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018년 한 해만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2019년은 바로 올해 직전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기도문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석을 해야 되겠군요.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매년 8월 15일은 WCC 주간으로 무슨 날인가요? 바로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WCC는 매년 15일 무슨 날로 정해서 온 세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이죠? 네, 답을 적어 제 폰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2017년 8월 15일 평화통일 남북 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6절과 17절 말씀. 자비하신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8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과 북, 북과 남에서 따로따로 광복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얼마나 혹독한 세월이 흐르고 잔인한 대결 속에 지냈습니까? 비록 일제 억압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민족끼리 증오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72년 동안 하나 되는 꿈을 꾸었지만 속마음과 달리 서로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살아가는 식구들이 나뉜 채 살아가며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분단의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역사에 거룩하신 두 손으로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통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함으로 희망의 땀을 흘리게 하소서. 해마다 8월을 맞을 때마다 우리로 가슴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저마다 가슴 벅찬 소명을 품게 하옵소서. 평화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의 민족이요 같은 동포라고 하면서 서로 증오하였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정상선언의 정신을 훼손하였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빗장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은 더 큰 위협 속에 놓여졌습니다. 주님, 평화를 목말라 하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또 꿈을 꾸게 하소서. 외세와의 군사훈련이 필요치 않은 금수강산, 이웃 강대국들에게 간섭과 불임을 받지 않는 새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8.15 해방의 감격, 그때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소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공동번영을 위해 어깨동무하게 하시며 허심탄회하게 남과 북, 북과 남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화해와 포용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나라 삼천리의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평화의 맑은 햇살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두루비추고 기쁨의 소나기가 온 나라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게 하옵소서. 이 땅과 세계에 흩어진 8천만 민족이 누구나 행복하고 저마다 주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 되어 더욱 커진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두루 섬기게 하옵소서.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7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회 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이번에는 2018년 8.15 평화통일 남북 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한 하늘 아래 하나의 강토에서 살고 있는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올해에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광복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우리는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3년간 분단된 채로 갈등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나이다. 역사의 하느님, 우리는 2018년 오늘의 광복절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걸어온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세월이 점점 물러가고 평화와 번영의 무지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어오름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분단과 갈등의 대명사였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어 마침내 남과 북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불씨들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통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의 건립범들과 전쟁의 온상들을
묶음이 걷어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기 원합니다. 5,000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70여 년간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의 분수령에서 우리 민족의 삶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화해와 통일로 이루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니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작점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맺은 평화의 선언이 활짝 꽃피어 온 교회가 그처럼 바라던 평화와 통일의 열매가 주렁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힘써 일하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지지에 나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019년 작년이죠. 작년 8월 15일 평화통일 남북 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포갑에 맞서 맨손으로 대한 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고 36년 동안의 긴 사슬을 끊고 삼천리 방방곡곡 자유의 함성이 메아리칠 때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이나 하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강제로 나뉘었습니다. 그토록 분단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했었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격 속에는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 우리의 영혼을 외면했습니다. 강복의 은총이 곧 역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시도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외서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고한 평화 체계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하소서. 강한 나라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해도 우리끼리 마음과 뜻과 힘 모아 정진하면 그 어떤 세력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자주의 행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남과 북과 남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이 부족하면 북에서 주고 북이 부족하면 남에서 주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과 남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상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치열한 세계 경쟁 구도에서 남북 북남이 서로 돕는 것만이 살 길이요 미래의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생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의 절경들을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끼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남의 눈치 보느라 실천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 북남의 공존 공영을 위해 과감히 실행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남북, 북남의 민이 서로 웃으며 만나고 외세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 북과 남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어떤 세력도 감히 막아서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해가거나 미루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백두에서 한라까지 지나는 오늘의 이 기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지나가는 길목마다 남과 북, 북과 남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평화와 통일의 기준으로 되살아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포트를 내드려야 되는 시간이군요. 네. 북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화해 신학의 입장에 맞는 것인지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A4 1페이지 분량으로 6월 5일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화해 신학의 입장에 맞는 것인지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3년치의 8.15 공동기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남북 북남교회가 함께 드린 이 8.15 공동기도문을 보며 무슨 생각을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